이렇게 제시된 도에서 노자의 저자는 만물 생성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이상 만물로부터 유추하죠. 유추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최고 상위 개념, 최고 보편자인 그 도를 어, 그, 어, 우리가 도출해내는 어떤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단계까지 갔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도로부터 다시 어떤 만물을 이렇게 이제 도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그 논리를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만물로부터 귀납적으로 올라가서 도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터 이제 연역적으로 다시 이 만물 생성의 논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그러니까 여기에 생이란 뭐 일종의 뭐 생물학적인 어떤 표현을 썼죠. 도가 하나를 낳는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그래 결국은 도가 만물을 낳는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중간 이 과정은 말하자면 어떤 이 논리적 분화의 과정입니다. 그 이전에 만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맞은 만물이라 하는 어떤 이 세상의 개별적 다자로부터 점차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의 그 일자 하나를 갖다가 도출해냈죠. 그 하나로부터 다시 분화되어서 연역적으로 다자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는 만물 생성의 논리로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크리에이터를 말하자면 만든다, 창조한다라고 해요. 창조한다. 그런데 이제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바뿐만 아니라 그 중국 철학은 나 이게 주역에서도 만물을 생성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 동사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측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낳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그 현대 중국 학자는 말하자면 어떤 그 기독교는 창조론이지만은 중국 철학은 생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로부터 언제는 만물이 전개되는 과정을 낳는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은 그렇지만은 부모라는 인격체하고 자식이라는 인격체하고는 이제 별개죠. 별개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중국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도가 만물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이렇게 이제 주역 같은 어떤 그런 서적에는 이제 최고를 갖다가 태극으로 봐도 태극이 만물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중국 철학적 사고방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가 만물을 낳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나중에 낳고 난 다음에 부모 인격체, 자식 인격체 별개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가 만물을 낳지만은 도가 곧 만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 낳고 둘이 셋을 낳는다. 또 셋이 만물한데 이게 또 하나, 둘이는 이게 어떤 사람 이것도 세부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둘은 무슨 음양을 말하느니 셋은 그 음과 양이 서로 그 어떤
서로 상호작용한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나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뭐 해석할 필요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자에서 일자를 우리가 도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일자에서 다자로 나오는 어떤 그 과정을 그냥 1, 2, 3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만물을 낳지만은 그러나 도가 곧 만물이다 하는 논리입니다. 도가 곧 만물이다. 자,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도라는 것을 갖다 조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라는 것을 도출할 때, 우리가 이제 개별자의 개념, 예를 들어 이제 비유가 아니라 어떤 막 그런 이제 실질적인 것이기도 한데, 아니, 실질적인 것인데, 아까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란 이제 개별자가 있죠. 그건데 거기에 돼 가지고 나무라는 어떤 이 보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밤, 대추나무 하던 그런 것은 다자로 다자인데 거기에 돼 가지고 나무는 상대적으로 일자죠, 일자. 그런데 나무나 또 풀 두 가지는 있던 다자지만 거기에 대한 또 식물은 또 일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하고, 나무하고 별개냐? 별개가 아니죠. 나무 따로 있고,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라는 개념을 나누어서 봐서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죠. 그리고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등등등등등등 모든 나무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든 개별적인 나무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무라는 그 상위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는 나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개별적 또 소나무, 밤, 대추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을 더 세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낮과 밤 이렇게 나누죠. 하루를 낮과 밤 나누는데 그럼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는데 하루라는 거 따로 있고 낮과 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루를 그냥 낮과 밤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는 것이죠. 하루 따로 있고 낮과 밤 따로 있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 따로 있고 소나무, 밤, 대추나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무풀 따로 있고 식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식물, 동물 따로 있고 생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수로 올라가다 보면 최고로 올라가서 최고의 상위 개념, 보편 개념인 도하고 만물도 역시 같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도고 세부적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만물이다. 그러니까 도하고 만물이다 하는 이야기죠. 도하고 만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보편 개념인 보편자하고 모든 개별자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하고 이 만물하고 우주 만물하고 즉 이 세계하고 신과 세계는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신과 세계가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펜시즘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그것은 신과 세계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신이고 세계요, 세계가 곧 신이다. 그러니까 노자 사상이라든지 이제 주역 사상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유가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양 사상은 대체적으로 범신론이다. 범신론. 그리고 최고 보편자하고 모든 개별자의 총합하고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는 신과 세계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신과 세계는 뭐냐?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 신이 창조된 피조물인데 신은 창조주고 신은 크리에이터고 이 세계는 크리추어다. 그러니까 신과 세계가 동일하다 하는 것은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신론은 신승모독이 되는 것이죠. 신승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신과 피조물은 별개다. 별개. 신은 이 세상 피조물을 갖다가 초월하는 존재다. 그것이 어떤 여기 지금 중국 철학하고 있던 차이점입니다. 그렇지만 서양은 그러면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양도 아니 기독교 안에서도 그 어떤 파별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또 범신론적인 그걸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 약간 그 철학에서도 서양의 철학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 기독교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철학은 스피노자 같은 사람의 철학은 뭡니까? 범신론이다. 범신론. 그 사람은 신과 세계가 동일하다. 라고 신과 세계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기독교 인이죠. 다만 어떤 그 신을 초월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그런 교파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 이야기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그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신과 세계가 다르고 신은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교파에서는 범신론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단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단적으로 이제는 보고 그냥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서양 안에서도 이제는 사상의 경향과 종류에 따라서 사상의 경향에 따라서 학파에 따라서 철학적 학파에 따라서 종교적 교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이게 동양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만물은 같은 것이다. 주역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주역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가 철학에서는 태극과 만물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철학 인도에서 인도의 무슨 철학고 무슨 우파니샤드 이런 거 보면 버마 일여 사상 해가지고 브라만 브라만과 아트만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양 철학은 대체적으로 범신론이죠. 어쨌든 이거 노자도 그런 어떤 서양적으로 해석하면 범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체를 있게 만든 근원으로서의 도와 그 도에 의해서 있게 된 만물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도가 만물을 낳고 만물 속에 도가 내재한다. 만물 속에 도가 내재한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도가 그 만물을 낳았지만은 이 만물 속에 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길에 굴러가는 돌덩어리나 개똥덩어리 안에도 도가 다 있다. 모든 일체 존재 속에 도가 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도가 사상도 그렇고 유가 사상도 그렇고 불교 사상이나 또 인도의 불교 사상 위에 다른 어떤
인도의 어떤 철학과 종교 사상들도 대체적으로 말하면 범신론이 범신론. 최고 보편자하고 이 만물의 어떤 모든 개별자의 총체는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도생일, 일생, 이생삼, 삼생 만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단계적으로 도 따로 있고 일 따로 있고 이 따로 있고 삼 따로 있고 만물 따로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거는 이 전체로 보는 것과 그것을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의 차이, 그 보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지 같은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와 낮과 밤의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이 있죠. 동전을 표면과 이면으로 보는데 표면과 그 이면으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하고 동전 전체로 보는 거죠. 그런 것이다. 동전 전체하고 표면 이면 나누어서 보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1년을 추위와 더위로 나누는데 1년 따로 있고 추위, 더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추위, 더위를 더 세분해가지고 더위는 봄, 여름으로 추위는 가을, 겨울로 나누니까. 그래서 1년의 4계절, 4시즌즈하고 완열하고 1년하고 4계절하고 별겠냐? 1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별겠냐? 아니다. 우리 1년 따로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있는 게 아니죠. 1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1년이고 나누어서 4개로 나누어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다. 모든 존재를 전체로 보면 도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만물이다 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도생, 일생, 이생, 삼생 만물은 도 따로, 일 따로, 이 따로, 삼 따로, 만물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개념의 구분이다. 개념의 구분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주의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치 그 시간적인 그 측면이 있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 또 완전히 또 시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사상 아니라 하더라도 또 어떤 사상들은 이 말하자면 어떤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만물의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만들어진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만물이 있기 전의 상태가 있고 난 후의 상태가 있는 식으로 시간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실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상도 있다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어떤 이 노자의 사상이라든지 이제 주역을 토대로 하는 유가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은 말하자면 어떤 태초에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다. 그러니까 만물 없는 때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는 상태가 나중에 또 있고 또 태극만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극에서 생성된 만물의 단계가 시간적으로 흘러서 나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도 말하자면 어떤 잘못 알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하자면 나무가 있을 때가 있고 나중에 소나무, 밤나무, 대추나무가 따로 있을 때가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소나무, 밤, 대추나무는 논리적 관계이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나무라는 보편자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개별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면 나무가 먼저다 하는 이야기. 뭐 물론 사상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보편자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개별자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최고 보편자가 도인데, 그러니까 도가 어떤 그 최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최초는 시간적 최초가 아니다. 시간적 최초가 아니고 논리적 최초다. 논리적 최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도가 우선한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도가 우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낮과 밤에 대해서 하루라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1년이라는 것, 그것은 그 전체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그 이야기지. 먼저 하루가 있고 난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죠. 시간적인 관계가 아니라죠.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역적으로 보는 사고는 보편자가 논리적으로 앞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납적으로 보는 사고에 있어서는 개별자가 또 논리적 우선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우선으로 보는지 간에 말하자면 어떤 그것은 실제적 시간적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저는 도를 갖다가 우선하는 그런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 해석에 따른다 하더라도 도는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이야기,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앞선다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무슨 만물은 없고 도만 있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처럼 태초에 뭐가 있고 하는 그 사고가 아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냥 처음 시간으로 봐가지고 처음 있고 나중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사상들은 도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나 불교 사상 특히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 동양철학 종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 논리적 관계. 도는 만물에 논리적으로 우선한다 하는 그 이야기. 주역사상 같은 경우는 태극이 만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선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우선하고 도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생물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해가지고 도가 하나를 하나가 둘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도가 만물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같은 것이다. 도와 만물은 같은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해하시겠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인데, 내가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 어떤 예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추구해 가서 얻은 도가 이제는 그것이 근원이 되어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논리적 과정이다. 생성이라 하는 그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비유하는 것이고 논리적 관계입니다. 또 도는 무명의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곧 무이기도 하다.
세상 만물은 유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 다 했죠. 그래서 또 노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냥 이제 존재 원리로만 생각할 때는 도가 만물을 낳는다 그랬죠. 도가 만물을 낳는데 그 생물학적 표현이고 생물학적 표현 방식을 빈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같은 것이라 그랬죠. 실제로는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이 만물의 이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를 속성으로 하죠. 변화를 속성으로 하는데 이 중국 철학에서 이 변화를 이 세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그 대표적인 사상이 주역의 사상입니다. 주역의 사상은 이 세상 만물은 변한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 변화의 가장 어떤 그 근원에 있어서는 그 변화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태극이 있다. 전체를 태극으로 이제 부르는 것이죠. 노자 사상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이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도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노자 사상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이 만물은 변한다. 이 현상세계는 변한다. 현상세계가 변한다 하는 것은 이 동양의 철학과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과 종교도 다 인정하는 바죠. 이 세상은 변하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변한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그 표현은 운동이라는 것과 이렇게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붙여서 변화 운동한다. 운동 변한다. 세상 만물은 운동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 변화하느냐? 중국 철학에서는 주역이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하는데 노작사는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만물이 현상세가 페노메나가 변한다. 페노메나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항상 되돌아가는 것이다. 반이란 것,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즉, 도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노자사상도 그렇고, 주역사상도 그런데, 물극필반이란 말이죠. 물극필반. 만물은 궁극에 이르면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변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어떤 것이 한계에 달하면 다시 반전하는 그 힘이다. 반전해가지고 갔다가도 또 반대편에 갔다가 또 거기서 한계상에 봉착하면 다시 또 반전하고 이 반전하는 것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이 만물 현상의 그 운동의 기본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하루와 낮과 밤을 이야기했는데 낮이 닿으면 밤이 오고 밤이 닿으면 낮이 온다. 그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추위가 다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다가면 추위가 온다. 그 추위가 되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낮과 밤이 반복되고 추위가 되고 반복된다 하는 것은 주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노자사상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낮과 밤이 반복되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다시 또 봄이 또 온다. 그래 또 봄, 여름, 겨울 때고 또 봄이 오고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얘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 노자에서는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왔다리 갔다리 계속 되돌아간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도의 운동 그 에너지, 힘이다. 그 중에서도 이 노자사상 경우에는 그 약, 이 노자 처세사상에서 우리가 약을 갖다가 중시했죠. 약을 중시했는데 처치할 때 어떤 유약의 처세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 유약의 처세를 해야 되느냐? 도 자체가 그렇다. 앞에 그래서 노자의 처세 사상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유약한 것을 갖다 물에 비유했죠. 그 물이 이제 돌을 갖다 이제 물로 비유했는데 비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이 곧 도인 것은 아니고 그 물의 속성이 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뭐 비유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라고 말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세를 갖다가 강강으로 하지 말고 유약을 해라 뭐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부여한다 이야기입니다. 왜 유약하게 해야 되느냐? 유약하게 되느냐? 이 도의 운동 자체가 유약을 중심으로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도의 작용 자체가 도의 작용의 측면은 그 속성 자체가 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도 유약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라. 결국은 이전부터 이 은자들의 세상부터 쭉 있어오면서 생겨난 도가의 유약의 처세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노자의 저자는 이것을 갖다가 이론화시키고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왜 유약해야 돼? 왜 유약해서 왜 유약의 원리에 따라서 왜 유약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부여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이라는 것이 도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 만물은 유에서부터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또 그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무는 뭐냐? 도죠. 도의 속성이죠. 도의 속성. 그래서 즉 무에서 그다음 유가 생기고 그 유라는 것에서 만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결국 앞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처럼 논리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만물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도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하는 건 연역적 과정이고 다시 그것을 역연역 기납적 과정으로 기납적 과정으로 또 그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천하 만물이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 표현을 빈 역시 여기 생물학적 표현을 빈 논리적 관계의 설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무의 속성을 가진 도에서 유의 속성을 가진 만물이 생성됨을 말했는데 이때의 무는 현상의 측면에서 특정한 존재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라고 표현한 것이 실제 그 안에는 일체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한 무병이기 때문에 그 무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를 든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낮과 밤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해서 낮과 밤이라는 것이 어떤 유인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하루라는 것은 하루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또 여러 나날에 대해서 또 그 유가 되지만은 그 하루라는 것은 낮과 밤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기 때문에 낮과 밤에 대해서는 무라는 이야기. 특정 낮과 밤 하나로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는 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하루라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도는 그 이름 짓지 못하고 한계도 없기 때문에 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은 그 돈은 결국은 우주 만물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의 총체가 무다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무가 곧 유고 유가 곧 무다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만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유고 도의 측면에서 보면 무다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유의 문장은 도가 어떻게 만물을 생성하는가도 말하고 있다. 즉 도는 그 자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만물에 있어서 서로 상대되는 힘끼리 작용과 반작용의 운동에 의한다는 것이며 그 만물은 물고 필반입니다. 거기에 달하면 또 되돌아온다. 작용 그리고 반작용. 한쪽으로 작용했다가 또 반작용. 또 거기에 대해 또 다른 그것을 작용으로 볼 때 또 다른 반작용. 이렇게 하면서 무한 리피트죠. 무한 리피트. 서로 상대되는 힘끼리 작용과 반작용 운동에 의한다는 것이며 또 그 작용은 도가적 기술과 연관되는 강함의 논리가 아닌 약함의 논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앞에 말하면서 갖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노자의 이론 체계는 단순히 소박한 은분의 체계관점을 가졌던 은자들이나 양주와 같은 이들의 인생관과 달리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적 근거를 가진 사회철학, 정치철학을 제시하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전 선구자들, 도가의 선구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노자의 저자는 그래서 그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이제는 부여해가지고 뭐냐면 그가 말하는 그 노자의 저자가 말하는 그 노자의 저자가 말하는 사회철학, 정치철학을 이제는 제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무의의 사상입니다. 무의사.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무의의 사상. 그래서 노자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추구하면 날로 늘어가지만 도를 추구하면 날로 줄어든다. 줄이고 또 줄이면 무의에 이르게 되는데 무의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천하를 취하려면 언제나 무사해야 된다. 유사하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참 이 노자에서 유명한 말인데 위학 일리 배움을 추구하면 날로 늘어간다. 위도 일손 도를 추구하면 날로 줄어든다. 줄이고 또 줄이면 손지우손 줄이고 또 줄이면 그렇게 이지어 무의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에 이르게 되는데 무의 무불이 참 도가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무불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강긍정이죠. 무의 무불이 하지 않음이 없음 하지 않으면서도 무의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무의와 무불이는 그 서로 이거 만나는 서로 모순 개념이다. 모순 개념을 동시에 이렇게 이제 긍정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지 않음이 없다. 아니 그래서 취천하 상이 무사 급기 유사 부정이 취천하. 그러니까 천하를 취하려면 언제나 무사해. 천하를 취하려면 언제나 무사해야 된다. 유사하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의 관점에서라는 거예요. 도의 관점. 우리 세상의 배움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지식이라든가 이렇게 날로 이렇게 늘어가는데 도를 추구하면 날로 줄어든다 하는 것은 지식의 측면은 이 개별자 하나하나의 이제 이제 정보를 넣는 것이 이제 지식이죠. 하나하나의 개별자를 넣는 것이 이제 지식인데 그것이 이제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도를 추구하면 최고 보편자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보편자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개별적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줄어든다라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최고의 보편자 일자로 가기 때문에 날로 줄어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개별자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자에 가는 것이다.
그래 돈은 최고 보편자로서 일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역설적인 표현으로 배움을 추구하면 나로 늘어간다. 뭐 현상적 존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최고 보편자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최고 보편자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로 줄어든다. 구분하는 것이 날로 줄어든다. 나중에 아무것도 구분 안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줄이고 또 줄이면 무의 이르게 된다. 그래 도가 결국 무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는 무명이고 무할이고 무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위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 부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 부리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억지로 어떤 것을 조장해서 억지로 조장이라는 표현은 참 맹자가 쓴 표현인데 억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 뭐냐?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게 두어라. 그것도 한편은 또 무사, 일 없이 하도록 해라. 일 있게 하지 말아야 돼. 일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자, 앞에 있는 것은 틀 하나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뿐만 한다. 틀 하나 뽑아 천하를 얻는다 하는 등등의 온갖 인위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사해라는 것은 인위적인 일을 버리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양주사상 같은 그런 어떤 처제사상을 계승한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 그 사상의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무차 이야기지만 농땡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인위적인 것, 자연적이지 않은 것,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다. 이것을 그 유명한 중국 철학사가인 풍요란이라는 사람은 이 무의를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이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화사첨족, 사족 이야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풍요란이라는 사람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옛날 그랬죠. 뱀을 그리는데 그 발을 그렸다. 그러니까 어떤 자취집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뭐 술을 먹는데 한 잔이 딱 남았는데 누가 먹을 것이냐? 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땅바닥에 뱀을 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이 한 잔 남은 술을 먹자.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빨리 그려가지고 술잔을 이거 내 거다 하고 딱 잡아 쥐었다 이거. 근데 마시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뱀을 다 못 그렸다 이거. 그래서 나는 너가 그리는 동안에 나는 어떤 뱀 발도 그릴 수가 있다 해가지고 뱀의 발을 이제 그렸다 이거. 그냥 뱀의 발을 그리는 그 도중에 그 다음 뱀을 완성한 사람이 뱀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술잔을 딱 빼앗아가면서 뱀에는 원래 발이 없는데 왜 발을 그리느냐 하면서 술잔을 빼앗아 먹었다. 그것을 두고 그리다, 뱀을 그리는데 첨족, 보태다, 발을 보태었다. 그것을 줄여서 두 자로 사족 이렇게. 그 사족이란 말을 우리가 오늘 쓰는데 쓸데없는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사족을 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라는 사람이 이제 무의를 했어요. 해석하는 것은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족처럼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무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얼마 전에 참 이 영화 곰돌이 푸 영화
내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앞에 강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참, let it be. 그 무의, 이거 let it be다. 그대로,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그때 막, 그거, 뭐, 곰돌이 너는 곰돌이 푸에게 뭐 하고 싶었냐?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고 싶다. 네. 어, 그래서 사실상으로 풍부란의 해석에 따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꼭 이제 그 해석에 따르면 곰돌이 푸하고 완전히 또 그 같은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좀 그 뭐랄까 이 도가사상의 무의를 그 이해할 때 풍부란이라는 사람 해석처럼 뭐 사조 을 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곰돌이 푸 같은 그냥 뭐 그거 이게 너무나 이 번잡하게 이 세상 일에 뛰어들어서 막 그거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정신을 그, 그 정신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어라 하는 또 그런 측면도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 사족을 달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의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곰돌이 푸 같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 번잡한 세상에 뛰어들어서 뭐 그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 우리 정신을 갖다가 힐링을 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라 하는 또 그런 측면의 뭐 해석도 가능합니다. 도가사상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농땡이 부리는 측면에서 뭐 힐링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면서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라 하는 그런 측면도 그런 측면으로 이 무의를 또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명제가 무의무불이인데, 이는 어떤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곰돌이 포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잘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돌이 포 만든 사람이 이 도가사상을 큰 행성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내 앞에 하는 건데, 뭐 그런 일도 모르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번잡한 이 세상에 이 도가사상은 우리 정신을 쉬게 하고 우리 정신을 힐링시킵니다. 이 하지 않음의 무의는 그로 인해 쓸데없는 일을 이 하지 않음의 무의는 그로 인해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지 않는 무사와 연관되어 유사의 상태인 천하의 혼란스러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기를 내가 무의하여 백성이 저절로 교화된다. 고 성인이 이러기를, 성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성인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이제 그 육아에서도 성인을 존중하고 하는데, 노자상 그 육아를 비판하기 때문에 도가 방식의 도가 사상적인 측면에서 성인이죠. 양쪽 다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육아에서 성인을 이야기하고 이 도가에서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자 어, 어떤 존재가 성이냐 하는 성인의 규정이 뭐 다른 것이죠. 이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 특히 여기서 이제 노자에서 말하는 그 성인은 이런 측면이죠. 무의민자가, 그러니까 무의하는 사람이 이제 성인이죠. 내가 무의하여 백성이 저절로 교화한다. 근데 인위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백성들한테 억지로 힘을 가해가지고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제한다.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법으로서 백성을 옥죄고, 법으로서 국민을 갖다가 옥죄고 통제한다. 그런데 도가사상적인 측면은 백성한테 간섭 안 한다. 백성한테 대해서 간섭 안 한다.
그 통치자는 무의한다. 무의하고 백성을 자유롭게 살도록 한다. 그러면 이 통치자가 무의하면 그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성인은 말하기를 내가 무의하여 백성은 저절로 교화된다라고 하고 또 성인은 무의일에 처하면서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성인처 무의지사 행불은지교. 성인은 무의를 하고 도에서 말하는 통치자는 무의를 하고 그다음에 불은지교 말로서 막 그래 말하자면 그 인의를 이제 강조하는 쪽에서는 인을 강조한대, 유가가 인의를 강조한대. 더 인위적인 것을 강조한대. 법가죠, 법가. 법으로서 막 간섭하고 통제한다. 그래, 그런 쪽에서 이제 말을 한다. 백성이 말을 한다. 어떻게 말하냐? 법령으로서 말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 그런데 도가의 통치자는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은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라고 하고 또 무의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무의를 하면 즉 무불치. 다스리지 않으면 이중구정 강금력이죠.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앞에 무의하면 무불이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의 무불이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위무의 즉 무불이가 된다. 위무의 즉 무불치가 된다. 무의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행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하면 즉 무의 통치를 하면 즉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저절로 잘 다스린다. 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도는 언제나 무의무불이하기 때문이다. 도상무의무비. 도는 언제나 무의무불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도는 이제 나는 상을 갖다가 부사적으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붙이고 명사적으로 했어요. 도의 어떤 그 영원함, 불변함은 무의무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는 자연이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된다.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자, 이것도 주의해야 돼. 도의 속성을 갖다가 무의라고도, 무라고도 표현하고, 무의, 처세의 측면에서 표현해서는 무의의 처세를 해야 된다. 도를 본받으면 무의의 처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치도 무의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통상 이 자연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때 말한 자연은 오늘날 말하는 이 자연과학, 자연환경을 이야기할 때 그 자연이 아닙니다. 그 요즘 쓰는 표현이고, 원래 노자에서 쓰이는 이 자연이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 자연은 도의 속성입니다. 도가 곧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는 인용은 안 했지만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야기하면 도와 자연이 별개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도가 곧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가 곧 자연. 그러니까 도는 자연이래. 도가 곧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크리에이터의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보면 크리에이터의 지위에 있는 최고 보편자인 도의 속성이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자연환경, 자연과학 이야기할 때 자연은 그런 크리에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처, 피조물의 이 현상계를 두고 표현해서 자연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자가 영 의미가 이제 다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자연은, 그러니까 뭐 네이처를 이야기하는 이 자연은 현상계를 말하는 것이고,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그 현상계를 있게 만든 근원인 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서 흔히 무의와 자연을 합쳐 무의 자연이라는 말을 도와 처세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